한나는 이스라엘 사사시대 말기에서 왕정시대 초기까지 살았던 신앙인물입니다. 그분은 정치가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가 기도하며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로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을 때 버린 나로부터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한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도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아들과 두 딸도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종교적 상황으로부터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가난에서 구원받고 질병에서 구원받고 온갖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온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 완전성과 절대 구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했는데 찬송가 88장 가사가 그것을 나타냅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또 찬송가 83장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당시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풍조가 만연해 있던 사사시대 말기에 타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고백한 한나의 신앙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셨는데 이 땅 위에 비길 자가 없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니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도다.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한 것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아십니다. 마음의 생각도 아시죠.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한나의 대적 버닌나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이나 섭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소견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멸시하며 또한 자신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은 마음이 슬픈 자의 마음을 더욱 짓밟으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심령에 못을 박을 뿐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말이므로 마땅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법칙과 인간 사회의 이성적 법칙과 그 법칙들에 따라 벌어지는 일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까지도 완전히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인간이 행한 어떤 행동의 내면적 특성까지도 철저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한나의 대적권인 나는 한나의 불임을 그녀의 사악성 내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증거로 오판해서 그녀를 얕잡아보고 격동시켰습니다. 또한 본인 나는 자신의 의도대로 한나가 격동됨을 보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교만한 말을 사람들에게 늘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본인 나의 사악한 속마음과 행동의 성격을 파악하셔서 당신의 공평하고도 의로운 기준에 따라 그녀를 판단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습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게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4절에서 5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했습니다. 야구할 때 9회 말 투아웃인데 역전해서 경기에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역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성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는 스토리는 재미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했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나아만은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나라에서 군대 장관이었고 또 큰 용사였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강할 것 같은 그의 기세도 꺾입니다. 그의 기세를 꺾은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균이었습니다. 나균이었습니다. 그는 한생 병자였습니다.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장에서 돌아왔을 때 너무나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동안도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적국 편에서 본국 군대와 싸워야 할 곤란한 처지에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둔지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이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과 재물을 약탈해 갔습니다. 부하들이 위로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마음도 몸도 지쳐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하여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을 다 찾아옵니다. 패전의 슬픔에서 승리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에 강하십니다. 쫓기던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갑니다. 밤중에 가장 어두운 때는 새벽이 가까운 때라고 하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했습니다.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 집에서 풍족하게 살았지만 집 나가 돈 떨어진 후에는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품을 팔고 싶어도 품꾼으로 서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칼에 죽는 자가 줄여 죽는 자보다 낫다. 그때 너희를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나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위된 사마리아 성의 음식이 귀했습니다. 비둘기 똥조차 귀하게 팔리던 때였습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갑자기 곡식이 많이 생겨서 곡물값이 하락했습니다. 탕자도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줄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했습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또 낳았습니다. 물론 한나가 성막에서 이 기도를 드릴 때에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때이므로 동생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꼭 한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없다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을 가리키고 7이라는 숫자는 꼭 7명이라는 의미보다는 많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했습니다. 아합 왕은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반란 때 70이나 되는 아들들이 한순간에 그것도 그들의 가정 교사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합 가문은 우상을 섬기다가 몰락했습니다. 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도 자기 부성함과 자녀 많음을 자랑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짱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에스더스에는 특히 반전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흉한 날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절대 주권자 하나님입니다. 6절과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아수르왕 사네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다왕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그의 군대는 하룻밤에 송장이 되었고 그 자신도 고국에서 아들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야곱은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갈 처지였습니다. 요셉도 죽었고 시므온도 볼모로 잡혔고 베냐민까지 잃게 되었다고 탄식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중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살아 상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 자녀들까지도 보았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했죠. 나오미가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아주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돌아왔을 때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오죽하면 남의 밭에 이삭을 주어서 연명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풍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도피하는 삶을 살고 망명해서 살 때 그 마음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고 유다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아주 낮아졌습니다.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며 돌을 던져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히 주의 긍휼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환궁하게 하시고 다시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담대히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8절에서 10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이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존하시고 높여주십니다. 노아 때 사람들은 물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를 전파하던 노아와 7 식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 때 그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피처럼 내렸습니다. 그러나 롯과 두 딸은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악인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택한 백성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모시고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삶을 살았던 한나의 삶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고 만나고 체험했던 하나님을 우리도 삶 속에서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